어느 교회 집사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서 하루는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참 미안한데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많이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옷 사는 것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만 좀 참아주면 고맙겠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이 되는데 아내가 아주 멋진 새 옷을 뽑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는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아니 여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보기는 좋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우니까 옷도 좀 사지 말고 좀 절약하며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옷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여보, 근데 내가 이 가게를 지나가는데 옷을 입고 옷을 보는 순간에 사단이 나를 유혹하잖아. 그래서 아이 그래도 그렇지, 명성제일교 집사로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사단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되잖아. 아이 그랬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랬는데 사단이 뒤에서 하는 말이 뒤에서 봐도 아름다운걸.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샀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 사단의 유혹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첫 번째 전술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술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더 교모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두 번째 전술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면 이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못났고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뭐 나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사단이 지금 이 배후에서 나에게 낙심을 가져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의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7편은 오늘 본문 제목 위에 타이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은 그냥 작은 목동에 불과한,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군사력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쪼무레기 이 다윗을 잡으려고 날마다 따라다니는 거 있죠.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오늘 본문의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둘람 동굴에 가서 숨어 있게 되는, 이제 점점 사울의 군사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재력가는 한 사람도 없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사회 버림받은, 요즘 말로 하면 노숙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는데 몇 명 모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4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는, 아니 한두 사람만 모여도, 10명만 모여도 그런 사람이 모이면 냄새가 나고 절망과 한숨이 끊일 날이 없게 되는데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굴에 모여 있으니, 그리고 점점 밖에서는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물론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차라리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 때려치울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사단은 다윗에게 낙심의 무기로 점점 다가왔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마음에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는, 오늘 7절에
그는 아마 동굴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아마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마 다윗도 지금 낙심하고 아마 감정적으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뛰어납니다. 새벽기도 해야지, 또 뭐 잘해봐야지, 사랑해야지. 생각은 뛰어나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결단의 기여를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다윗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뒤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 같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9절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백하고 있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은 뭐예요? 이 반복을 통한 강조법이 아니겠어요? 그는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보면 마치 사자가 그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오늘 7절의 말씀 바로 앞에 6절에 보면 자기 앞에 웅덩이를 파고 있는, 정말 이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비탄시 가운데도 가장 으뜸가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비탄 가운데, 한탄 가운데, 그는 도리어 이 어려운 가운데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도저히 나는 찬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도저히 찬송 웃기네. 찬송할 수, 찬송은 무슨 찬송? 지금 우리도 시원찮은 그런 그런 이상의 상황에 지금 다윗은 결단하는 겁니다. 찬송할 수가 없는, 그래도 내가 찬송하고 나는 찬송하리라. 다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그 찬송 가사가, 저는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아니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10절에 나오죠.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주의 영광을, 아니 지금 동굴에 갇힌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 찬양을 받아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온 세계 위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아마 목사님, 아둘람 동굴이 바로 제가 지금 있는 환경입니다, 그럴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군대를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서 사병으로 들어가서 6개월 근무하고 그리고 병이 발견돼서 또 6개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군대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지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으니까 군의관이 바이옵시 조직검사하자.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더니만 의가사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전도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아니 젊은 청년에게 아니 무슨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막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고 막 그런 같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면서 찬송하라고 하는 이상해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는 찬송이 막 나오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원목 목사님께 제 선배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이번 주일 특순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허락을 받고 그날 주일 아침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의가사 제대할 사람인데 푸른 환자복을 입고서 예배 가운데 앞에 나와서 특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408장이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4절에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겐 담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푸른 환자복을 입고서 앞에서 찬송하는데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제가 돌아보면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제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쉬운 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훈련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오토매틱컬리 그냥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찬송이 나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결단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같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주의 새벽은 자고 나면 새벽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새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잠을 깨고 일어나도 인생의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그는 불안과 좌절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이 사울 왕의 대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는 그 마음속에 내 생애에 새벽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안 오면 내가 새벽을 깨우면 되는 거지. 그는 결단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앞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하는 말씀 앞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가 먼저 나오죠.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은 awake my sou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번역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 영혼이 깨어나야만 awake my soul 내 영혼이 깨어날 때 우리도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로암 목가에 찾아간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성수양관에 갔을 때 거의 끝날 때 됐는데 돌아올 때쯤 됐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로비로 숙소로 들어오는데 로비에 들어오니까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지 짹짹짹 그러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잘 가. 아, 근데 얘가 가는데 이게 유리가 얘가 못 보나 봐요. 유리를 구분 계속 거기다 들이박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래서 내가 불쌍해가지고 이 착한 목사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새를 이렇게 도와가지고 밖으로 내주려고 제가 가는데 얘가 더 난리치는 거야. 파다닥 그러는. 나 금식에도 너 안 잡아먹어. 얘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도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거기 대문이 있어가지고 대문을 열어줬더니만 얘가 그걸 눈치껏 알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날아가는. 진짜로 그랬어요. 새가 한 마리가 있는 거 보면서 내가 이 새에게 새 생애의 조생의 새벽을 내가 깨워주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죄악으로 미움으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마귀의 소굴에 갇혀가지고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자기 힘으로 승리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고 있는 지옥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제가 새에게 문을 열어서 그에게 날아갈 수 있도록 열어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많은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거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참다운 인생의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는 이유도 바로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 품에 안고 기도하고 인도해야지. 아니면 영원히 그곳에서 버득버득 거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벌써 5년, 10년 동안 어두움이 이렇게 짙게 깔려 있는가,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도 듣고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외쳐야 돼요. 아무리 잠을 깨어도 새벽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오른손목 주먹 쥐어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하면 되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 우리 사업이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그래?
내가 가서 우리 사업의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결혼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집안 어떤 곳을 가든지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새벽이 환하게 동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마지막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내가 주께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I will give thanks to you. 주님께 내가 감사하리라.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민 중에서 주께 아멘.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요. 아니, 다윗같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무려 10년 이상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사울 왕은 10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 새벽기도 내가 3년 하고 내가 금식기도도 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왜 아둘람 동굴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항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마.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다 같이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한 해 1만여 명의 삼성전자 입사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 원기찬 부사장이 올해 6월에 경희대에서 강연을 했어요. 무슨 연락해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모여든 한 6천 명의 수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놀기만 좋아하고 그런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의 인사 담당 10,000명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는 얘기하기를 첫 번째로 나는 주인의식을 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 부사장이 말하는 주인의식은 바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 일하는 솔선수범의 정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회사 생활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문제점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나 주인의식이 없는 그냥 나그네 의식 가지고 손님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어려우면 A씨 떼어치우고 나가게 되지만 주인의식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직장생활 힘들지요, 그죠? 사업 힘들지요.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콜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직장이든지 여러분 주인 되어 주인의식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도 교회에 봉사하는 분, 우리 직원들도 보면 함께 주인의식 가지고 하는 분들이 보이잖아. 딱 보면 그냥 돈 받고 잠깐 있다 가는 사람하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는 분이 당연히 보이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이 원사 부사장 얘기한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회사 승진의 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CEO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냥 한번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 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 보면 저보다 다 훌륭하시고
구석구석 얼마나 내 교회, 내 집처럼, 아니 내 집은 내가 못 섬기더라도, 뭐 청소 못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몸이 다 그냥 아픈데도 몸을 교회를 위해서, 봉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늘 쏟아지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가, 잘 보십시오, 우리는 8살밖에 되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 나는 개척 멤버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다 가지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는 명성제일교회 손님이다. 손님, 주인이다. 그럼요, 주인이시다. 그런, 이번에 건축 우리가 봉헌 헌금할 때도 저는 너무 죄송하거든요. 너무 교회인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거의 모든 가정들이 정성으로 힘써서, 그 제가 요즘 광고하는 것은 무리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도 온 성도들이 함께,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와 하나 되게 되면 우리 명성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부사장이 얘기하는 것은 긍정의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에 잘하는 사람은 딱 보면 긍정하는 사람들, 주어진 일이나 환경에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꾸준히 몰입하다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만두고 싶은, 어떤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자살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 있는, 사표를 그냥 주머니에 써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힘들고 교회 생활 어디나 다 힘들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한 가지만 결단해 봐요. 학생이세요? 주부세요? 직장 생활하세요? 인간관계 어디라도 여러분이 한 가지만, 나는 어떤 어려움이 나를 발로 찰지라도, 내게 어떤 욕을 할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만 결정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다윗의 결단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뭐가 된다? 씨앗이 되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겠네. 그 죽을 일이 얼마 후에 생깁니다. 너는 왜 돌머리가, 너 안 되게 자꾸 잔소리하면 애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12년도 이제 2달을 앞두고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오늘 3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뭐죠? 찬송하리라. 찬양대가 역시 달라요. 다시, 나는 찬송하리라. 두 번째,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 번째, 나는 주께 감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